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복음에 대하여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읽습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자, 피곤하고 힘드셔도 한번 이렇게 쩍쩍 하시고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기쁜 소식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좀 힘들고 지쳐서 오셨는데 갈 때는 우리 성도들 환하게 웃고 기쁘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제일 기쁘고 즐거울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우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게 그렇게 기쁜지 제가 지난주에 정말 체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월화 우리 교단에서 주최한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집회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1박 2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더 깨어야 하고 새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아주 은혜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말씀만 기도와 찬양만 은혜스러웠던 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뭐냐면 한 800여 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었는데요. 그곳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5번에 걸쳐서 목회 지원비를 교단에서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한 번에 얼마짜리를 나눠줬냐면 30만 원짜리를. 30만 원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30만 원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으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첫날 3번, 둘째 날 2번, 5번을 한다고 하는데 800명이 은혜도 받고 또 귀한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첫날 3번째 하는데 절대로 제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둘째 날 2시간이 남았어요. 오전에 제 이름이 또 불려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1시간 남았는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집회가 다 끝났어요. 마무리돼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제비뽑기만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집회를 참여하는 동안 함께 옆자리에서 은혜 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한 700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0만 원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하나님, 저도 받아도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꼭 좀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될 거야,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야, 안 돼도 네가 좀 도와줘. 할렐루야. 그러고는 하나님, 이왕이면 둘 다 되게 해주시고 안 돼도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저라도 되게 하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딱 남았고 집회가 다 끝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경품을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긴장을 하죠.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첫 번째 이름으로 누가 불려진 줄 아세요? 비인교회 이상호 목사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제가요 얼마나 기쁘게 달려나가는지 몰라요.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든지. 자, 근데 이제 과자가 하나 남은 거예요. 누가 돼야 돼요?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돼야 돼. 근데 불려지는데 끝까지 안 불려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봉투에다가 옆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봉투를 써놓고는 마지막까지 옆에 목사님 불려주기를 하나님 근데요 끝까지 불려지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이름이 불려지자마자 제가 그 봉투를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드렸어요. 사모님, 이거 쓰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긴 뭐요? 받으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신길교회 지금 부총회장님이신 이기용 목사님이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는 10만 원씩 목사님 말고 사모님들에게만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30명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기대를 합니다. 이미 저는 불려졌고 저는 사모님이 아니니까 누가 이름이 나와야 돼? 박승아 사모님이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여, 나올 줄 믿습니다. 한 800명 중 400명이 사모님인데 거기에서 30명 불려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불려지는 이름 중에 비인교회 박승아 사모님. 할렐루야. 30만 원을 넘기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름이요 이렇게 기쁜 일이더라고. 이름 불려지는 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던 이름이 불려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려져야 될 텐데 언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곳에서 불려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름들을 부를 때, 아이고 하품을 하시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성도 이름 부를 때 누구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 다 불려지고 끝까지 내 이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 진정한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걸어가신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이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간절히仰망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오시리라, 오실 줄 믿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앙망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였을까요? 새로운 왕, 통치자,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을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구원자였어요.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저런 메시아 그리스도 같이 보였어요. 왜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소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막 살려내, 눈먼 자를 보게 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아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저주받은 인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들을 막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대환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호산나 뜻이 뭐죠?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김영철 성도님 잘 들으세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막 옷을 길에 깔면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막 깔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환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칭송하는 그런 광경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억압에서 건져내줄 왕이 필요했어요. 육적인 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안녕과 유익을 그런 가져올 자가 예수님이 되길 원했어요.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다 단번에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줄 알고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온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근데 저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사모하던, 외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죠?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돌변합니다. 그들은 달라져요. 저렇게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맞이하고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기뻐했던 저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멘. 그렇게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요, 몇 날 되지 않아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이쪽만 필요하고 이쪽은 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시죠? 나의 아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많으니까 위로받으시려고요. 괴로운 일, 아픈 일 많으니까 힘 받으시려고요. 건강이 필요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부자도 좀 되고 싶고, 가게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이크가 하나도 안 들린대, 우리 나춘희 권사님이. 마이크 좀 잘 들렸으면 좋겠고, 농사도 잘 되고 또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필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세요?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대답이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달라졌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땐 그렇게 기뻐 날뛰며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맞이했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잘 살게 할 줄 알았어요. 강력한 힘이 있는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아멘. 로마를 다 물리쳐줄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 자신이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서,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죄사함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생명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거고, 세상의 것 육적인 건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아멘, 예수님과 교통함이 있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복음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유앙겔리온이며 이 복음은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새로운 황제가 탄생함에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던 게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의 삶을, 가정을, 우리의 생활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런 기쁨이,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하여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9세기에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생일, 그 생일을 막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일컬어져게 됐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걱정 없고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가, 세상이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로마에서 그 고난에서 억압에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아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떵떵거리며 여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막 환대하고 맞이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셨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이셨을까요? 예?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하고 이기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이신 예수님이셨을까요? 그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 오늘 본문에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과 친송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왕이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대속의 자리,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왕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아멘.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어느 자리로 내려가셨을까요? 낮은 자리, 처연한 자리, 아니 저주받은 자리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받은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신 분이 되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니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셔 섬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며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고,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 걸어가 주신,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뻐하길 원하셔요. 기쁜 자 되길 원하셔요. 근데 이 기쁨은 뭐냐?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이 기쁨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아멘. 제가 30만 원 받아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는데 그것과는요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 부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길 원하셔요.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하셔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임 얻고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귀신에 들렸던 가나안 여인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해. 예수님을 관구하고 구하고 찾는 자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루하루 사시면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 듣고 싶으시죠? 기름값이 한 300원 내렸다고 하는 소식 듣고 싶으시죠? 아멘. 또 어떤 소식이 듣고 싶으세요?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 나온대요. 이 말 정말 듣고 싶어. 정말. 그죠? 황문자 권사님? 정말 듣고 싶어. 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냐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요. 목사님 천국이 믿어져요. 이 고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또 뭐냐면, 목사님이 요즘 성경을 읽는데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 목사님 제가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저 좀 써주세요. 어제도 성가대 연습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다.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많더라고. 너무 많아. 근데 그 기쁜 소식보다 더 중요한 은혜와 축복의 소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더라고요. 먼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걸어가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들려지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엊그제 15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남편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대. 췌장암에 걸려서. 근데 이 남편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꼭 만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 땐 돈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살 땐 건강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살 땐 건강, 출세, 성공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장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 많고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천국 없으면 그 마지막 자리에 아무 소용 없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이 준 훈장 달고 갈 수 있나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수십억 수조 원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지고 가나요? 10원 한 장 못 가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명품 백 막 몇천만 원 몇 개 없는 명품 옷을 입어도 뭐 소용없더라. 제일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명패보다, 어떤 명함보다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 다른 소식이 뭐 소용없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과연 누구냐?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된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천국, 영생, 구원,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세상은 물어보지만 우리는 묻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어디에 계셔요? 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 능력이셔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좀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도 하지만 매일같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슬픔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복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린 기뻐해야 돼요. 웃고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픔도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고, 부활하게 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영원한 소망 그 기쁜 소식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